우리가 사랑의 이런 언어들, 또 칭찬하고 하는 이런 언어들은 참 듣는 사람도 기쁘지만 말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참 말을 오늘도 여러 말을 하셨을 텐데, 과연 내가 칭찬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는 말을 얼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우리가 말, 꼭 이 입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의 언어가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라는데 부정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기도가 멈추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영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럼 육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아도 또 마음속에 계속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호흡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사람은 강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또 기도는 우리의 강한 무기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외부의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항해서 또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다. 기도가 만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그러면 무엇에 실패해서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에 고통을 당하는가? 바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우리는 분명한 이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혀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 달아났기 때문에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런,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받는 순간은 분명히 기도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 가지고 요나는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자마자 그는 이 기도를 멈추었고 자기 생각이 기도를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그가 기도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마치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처절한 기도를 하고, 저 적 백성들, 원수 백성들을 내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제 생각 고집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라면 그는 기도의 힘으로 니느웨에 가서 바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었다. 물론 이렇게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계획하심 속에 또 은혜를 있긴 하지만은 안 들어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또 저는 예방주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쭉 하게 되면 우리는 큰 고난을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소원이에요 라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뿌리 뽑고 기도하면,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돌이키시사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야 라는 이런 착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죠. 기도를 멈춰버리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했던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라기보다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했어야만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에도 겪고 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은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깨달으신 분은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그 멸시를, 그 고통을 많이
당해왔다는 거예요. 왜? 기도를 쉬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순종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 고난 가운데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난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제는 당연히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안 겪어도 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오늘 요나처럼 기도하셔서 이제 다시 돌리시고 이제는 고난에서 벗어나셔서 이후에는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회개하는 기도. 불순종해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오게 된 것이 무슨 원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참 고난이 해결될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즉시로 깨닫게 된다면 이건 희망적이죠. 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내 뜻을 꺾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되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이런 연단의 훈련의 장이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전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으로 내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조건이 가지고 나간 돈을 절반이라도 챙겨서 돌아와라, 이게 조건이라면 이 탕자는 평생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거지꼴이 돼도 괜찮아, 너가 뭘 잘못했는지 다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 네가 집으로만 돌아온다면 다 용서해 줄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이미 너무나 많이 멀리 와버렸다는, 영화의 대사처럼, 야,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지만 우린 너무 멀리 왔어, 이런 거 있잖아, 멋있게.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동시에 주님, 제가 두 손 듭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그 죄의 흔적들 정말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고, 내가 왜 그랬는가 가슴을 치고 너무 속상해하는 것들,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지금 지나가 버린, 내가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지나버린 인생과 지나버린 순간들에 대한 처참하고 처절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자책이나 절망으로 끌어가지 마시고 그냥 빈손으로 천부요 의지 없어서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러면 징계가 끝날 때까지 시커는 나는 죽어도 쌉니다, 나는 맞아도 쌉니다 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당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으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회개했고 똑같이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정말 이기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죄책감과 절망 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지 유다를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짓기로 유명한 사람 또 다윗 아닙니까? 살인죄와 간음죄,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우리는 그를 정말 어진 왕으로 기억하는 게 왜입니까? 처절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어떤 기도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내가 잘못해서 막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풀릴 수 없는 고난의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에 지금 답답한 환경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다 방법 찾지 마세요. 내 힘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엉키고 성킨 이 고난에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불순종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 없고 회개 없는 해결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였다. 믿음의 기도였다.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은 모든 끈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누가 그를 알고 누가 그를 구해 주러 오겠습니까? 그냥 외딴 길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 정도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가망성이 정말 0%, 0%, 하나도 없어요.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거죠. 무덤, 구덩이, 깊이 파묻어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들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겉으로 보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충성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막 싸워요. 막 싸우면서 그 순하던 분이 막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래요. 전이 왜 저래 갑자기 왜 그래? 오늘 갑자기 그런 게 아니죠. 이 안에서 지금 계속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분노가 있고 슬픔이 있고 후회가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이 문제는 절대로 내가 수련을 쌓아서 돌을 쌓아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절제해야지, 내 교양 있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어, 이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기도에 보면 철저하게 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는 거죠. 절망에 우리가 딱 사로잡히면, 돈 문제에 사로잡히면 이 돈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게 되고, 질병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명한 병원이나 의사, 그런 어떤 치료법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내가 이 물고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주머니 칼이라도 어디 있나, 내가 벽을 찢어야 되나, 여기서 소리쳐 갖고 지나가는 배가 듣게 해야 되나, 이런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방법인데 요나는 그런 거 다 내려놨다는 거죠. 요나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개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3절에 누가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넣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졌다,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빼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요. 이건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한번 다시 제가 요나서 2장 2절과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이죠.
이것은 어디로 온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야 물고기야 나를 빼줘 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불렀다는 거죠.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그러니까 항상 이 요나의 계속 기도를 들어보면 계속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 관계 속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사람, 의지할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요, 이 내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요, 이 고난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떤 내 인생의 경험도 나를 물고기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내가 무슨 어떤 슈퍼맨처럼 능력이 있어서 물고기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기도로 보신다는 거죠. 마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밖에. 주님,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한테 돈 좀 구워주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다. 여러분, 요나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은 거니까 내가 회개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확실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니까 감사가 나와버린, 감사가. 마치 너무나 배가 고픈데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빈 그릇 갖다 놓고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서원이 뭡니까? 내가 주님 이제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요나에게 야 너 나가서 니느웨 12만 명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너에게 주노라. 가서 저 나라를 뒤집어 엎어봐. 내가 능력 줄게.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쓸게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좋은 말 할 때 들어야지, 그죠? 좋은 말 할 때 들어야 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야 감사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절에 막 교회가 막 60년,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얼마나 개척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때 막 개척교회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절에 수많은 개척교회 성도님들은 다 힘든 성도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전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너무 형편없었습니다. 교회도 막 비가 새고 물이 질퍽거리는 교회 앞마당이고, 그냥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때 막 모였던 교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번듯한 예배당 하나 주십시오. 좀 비가 새지 않는 예배당 하나 주십시오. 막 이런 기도도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나서 지금 교회들은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안정되고 또 건물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건물만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물만 생기면 매일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찬송하고 성도들과 떡해 먹고 국수 끓여 먹고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일 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고 성도들이 모여서 감사하는 그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건물 짓지 않았고 짓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감사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다가 예배당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새고 비록 힘들고 우리 가운데 유력한 사람도 없고 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감사 회복합시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한 주간 지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문제 없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날 이런 시간에도 내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열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아무 일 없는 데서 감사가 나오는 건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다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난이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진짜 감사. 누가 봐도 부러울 거 하나도 없고 다 가졌고 누가 봐도 정말 존중이 여길 만한 분인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어떤 계약이 잘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위대하게 쓰실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형통의 때보다 고난의 때가 감사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기 좋은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 고난, 물고기 뱃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내가 감사할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 있는 기도, 수준 있는 감사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감사가 열쇠였다는 것입니다. 요한화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육지에 토하니라.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이제 거북하다, 이제 쏟아내야 되겠다고 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기도를 딱 들으신 하나님이 야, 때가 됐다, 토하거라, 속을 우울거리게 만드니까 물고기가 이제 토한 것인데, 이미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감사할 것을 아시고 이미 물고기를 니느웨로 벌써 3일 전에 출발시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귀 있으세요? 눈 있으세요?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뒤에서 다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조금만 더 하면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그러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하고 감사 기도가 딱 나올 때에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할렐루야. 이 최낙정 목사님이라고 저도 자주 만나는 분인데, 이분 아주 지금 은퇴하시고 더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세요. 이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7가지 질병으로, 합병증으로 어느 병원에 가도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몸이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7가지, 8가지 질병이 다 있었지만 이거를 다 하나씩 하나님이 때가 될 때마다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을 몸 이끌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는 뭔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지 말고 지금 간절한 우리의 마음과 소원, 지금 비록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 들으시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미리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그걸 이루어진 줄로 믿고 주님, 되게 하신 주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구나 하고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기도하지 않아서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정확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굽힐 수가 없어요. 기도는 왜 하는가? 기도는 하는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기도로 예방되어지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주시기 원하시죠.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하고 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요나처럼 제2의 인생, 아니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